한 구절입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그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요, 기초수급도 나오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고령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관리사도 보내주고, 또 치매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치매관리사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마다 쌀이 나오고 식료품도 제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고백처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복지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지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분야, IT 분야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라고 봐도 될 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보니까는 학교 가지 않을 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합니다. 동영상을 켜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받아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 내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 배달도 시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인들은 예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예전보다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36위입니다. 거의 밑바닥 수준. 세계 146개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59에 불과하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살률은요, 10년째 계속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만 보아도 현재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완전히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렇죠? 행복 지수는 밑바닥 수준인 것이죠. 굳이 통계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이 사회의 유행어처럼 불어오는 신조어만 들어도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행어처럼 불어오고 있는 신조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포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3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3포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5포 세대를 거쳐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7포 세대는 뭐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세대가 7포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9포 세대가 등장을 한답니다. 앞으로 9포 세대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9포 세대는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신조어만 봐도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진 것도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학벌이나 높은 신분과 같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 의하니까 재벌 100사람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입니다. 재벌 100사람과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100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 질문의 87%가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나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도 그런 소리를 하면은요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저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 왜 예수님의 만남에서 시작되는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한 구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만남이 행복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민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 생활 아시죠? 이집트의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부려먹었어요. 고된 노동 일만 시켰거든요. 제대로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속박 속에서, 악박 속에서, 애굽의 악박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그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세요. 구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니까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었지만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니까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 정착할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과실 열매를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과 지형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번역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 때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행복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를 따르면서 자기 속여온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미움들, 교만, 온갖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이기심, 기타 등등의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 줄로 딱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는데 그 절망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교도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관계가 틀어져서 하늘 곁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졌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시라는 것은 뭐냐? 죄의 결과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사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망은 바로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의 운명 안에는
결단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백성에게 무슨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 죄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을 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불행한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실화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전형적으로 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 음식 찌꺼기,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생존했던 거지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불꽃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마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나 봅니다. 특별히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했던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물을 먹어봐야 얼마나 서늘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니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인 것이죠. 도대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거지 인생을 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게으르게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문짝에는 교인 사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도자들을 그냥 막 돌려보내거나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가는 것이지 내같이 풍부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소금을 뿌렸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소설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시면 32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천국이 32번 언급을 하세요. 지옥 설교를 몇 번 하시면 18번이나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도 요즘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임상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있는 큰 병원에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 심박 정지가 되어져서 사망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죽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유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심폐수술을 하는까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30%가 죽는 순간 자신의 곁에 있는 천사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3%가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40%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임상 실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한 사람도 천국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2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인 칼이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너희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에 있는데요.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같이 네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것은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던 바로 왕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에 딱 갇혔을 때에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무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없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자녀여서 죄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쁜 딸을 갖게 되어진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시험관으로 갖게 된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자랑합니다. 스마트폰에 이 아이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는. 목사님, 얘가 하품하는 거 보세요. 하품하는 거. 얼마 전에는 집안에 그 뭡니까 다리 운동 시키라고 그네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펄짝펄짝 뛰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얼마나 귀엽냐면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왜 자꾸 저한테 이런 딸을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카톡에 자신이 들어가야 할 사진에 딸 사진을 넣어서, 여기 지금 카톡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자신이 들어가야 할 사진에 딸 사진을 넣었어요. 아마도 이 집사님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스마트폰에 자신이 들어가야 할 사진 자리에 자녀 사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온통 자녀 사진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집안에 가면은 사진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자식 사랑. 차에도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자식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넣고 다녀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슴에 넣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손바닥까지 새기면서 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마트폰은 손바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스마트폰은 손바닥이에요. 그 손바닥에 자녀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며 돕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뒤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서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코앞에 있다.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임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도움을 구하는데 돕지 않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접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사오니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유한 자녀로서